드라마 보세요? 드라마 가끔씩 보지요? 가끔씩 봐요.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드라마 보실 때 어떤 시각으로 보십니까? 드라마는 보는 시각이 참 중요합니다. 드라마는요, 제가 보기에는 감성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감성적으로 봐야 주인공과 함께 기뻐하고 아파할 수 있는 거예요. 드라마를 이성적으로 보면요, 감동받지 못하고요, 비판하게 됩니다. 뉴스는 어떤 시각으로 시청하면 좋을까요? 뉴스는 이성적으로 보면 좋은 것 같아요. 이성적인 바른 판단과 이해력을 가지고 봐야죠. 뉴스를 감성적으로 보거나 영적으로 보면은요, 늘 열만 받습니다. 열만 받아요. 설교는 어떤 시각으로 들으면 좋을까요? 이 얘기하려고 꺼낸 거예요. 설교는 어떤 시각으로 들으면 좋을까요? 영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영적인 시각으로 들어야 들리고 영적인 감동이 되고 영적인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설교를 이성적으로 들으면은요, 평가하거나 비판하게 됩니다. 감성적으로 들으면 그때뿐이죠. 분위기에 좌우되고요, 업앤다운이 심하게 됩니다. 설교는 영적인 시각으로 접근할 때 들리게 되는 것이고 영적으로 들을 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성령에 대한 설교를 계속 듣고 있는데요, 성령에 대한 설교는 더더욱 영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성령을 충만히 받는 통로에 대해서 배웠지요.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여러 개가 나와 있는데 지난 시간엔 3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어요? 언제 성령 충만 받는다고 그랬죠? 기도할 때. 잘 보시면 힌트가 나와요. 기도할 때 성령을 받는다고 그랬죠. 사도들이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큰 소리로 기도했다는 거죠.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죠. 통성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안수할 때도 성령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 성도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안수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을 받는다고 그랬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서 말씀을 들을 때, 사모하며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을 충만히 받습니다. 오늘은 성령을 충만히 받는 4번째 채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2절을 보십시오. 2절,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에베소에 전도로 갔을 때 생긴 일이에요. 1절에 어떤 제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 어떤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지칭을 했고 사도들의 제자들, 사도들도 따로 제자들 있잖아요. 그 사도들의 제자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제자라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제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무방합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이 뭡니까? 언제 성령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믿을 때 받는다는 거예요. 믿을 때 성령을 받습니다. 여기서 믿을 때는 2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믿는 동시에 성령을 받는다 이런 말이 될 수도 있고요, 믿은 다음에 성령을 받는다 이런 말이 될 수도 있어요. 세례를 받은 다음에 성령을 받을 수 있고요, 성령을 받은 다음에 세례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에 보면 예수 믿겠다고 고백하고서 성령 받은 사람도 있고요, 예수 믿고서 한참 있다가 성령 받은 사람도 있잖아요. 세례 받은 다음에 성령 받은 사람도 있고요, 성령 받은 다음에 세례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려고 어떤 사람이 집회에 참석을 했어요. 그랬다가 성령을 체험한 사람이 있어요. 그냥 우연치 않게 갔는데 성령을 체험했어요. 또 에티오피아 간다게 여왕의 그 고급 관리처럼 예수 믿다가 나중에 예배드리고 뭐 기도에도 참석하고 찬양도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성령을 체험한 사람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 설교할 때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까? 고넬료의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이 말씀을 처음으로 듣는 거예요.
처음으로 듣다가 성령을 받았어요. 부흥에 참석했다가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례를 받잖아요. 사도행전 8장의 사마리아 지역의 성도들은 세례를 먼저 받아요. 그리고 나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안수할 때 성령을 받아요. 그러니까 세례를 먼저 받고 성령 받은 사람이 있고 성령 받고 세례 받은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 더 많을까요? 예?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이 많아요? 성령 받고 예수 믿은 사람이 더 많아요? 말이 좀 이상한가요? 세례 받고 예수 믿은, 자꾸 예수 믿으니 나와. 세례 받고 성령 받은 사람이 많아요? 성령 받고 세례 받은 사람이 더 많아요? 여러분은 제가 귀가 잘못됐나? 성령 받고 세례 받은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죠? 세례 받고 성령 받은 사람이 더 많아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잘못 들었나? 우리 교인들이 성령 먼저 받고 다 세례 받으셨나? 내 착각을 했는데, 보통은요, 보편적으로는요, 예수 믿다가 자꾸 이게 나오나? 보편적으로는 세례를 받고 나서 신앙생활 하다가 성령 받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훨씬 많습니다. 저도 거기에 해당되고요. 아마 여러분 중에 많은 사람이 거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먼저 했느냐, 이게 아니고요, 성령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서 만난 제자들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못 받았어요. 예수를 믿는데 성령을 못 받았어요. 그 이유가 있지요. 2절 중간에 보세요. 우리는 성령이 계심을 듣지 못하였노라. 성령이 있다는 걸 듣지를 못했어요. 들어보질 못했어요. 듣지를 못하니까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성령을 받지 못한 거예요. 에베소에 있는 12제자들이 누굽니까? 아볼로에게서부터 배웠다고 말합니다. 아볼로는요, 상업의 중심지, 지식, 학문의 중심지인 알렉산드리에서 영향을 받고 자랐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 가면 언변이 좋다고 그랬어요. 아볼로가요,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성경에 능통했다고 그랬어요. 성경을 줄줄줄줄 꿰고 있습니다. 일찍부터 주의 도를 배웠다고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다는 말이에요. 아볼로가 에베소에 와가지고 예수님을 가르쳤어요. 이때는 사도 바울이 오기 전이에요. 그리고 나서 아볼로가 이제 다른 데로 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볼로가 거기에 왔을 때 성경에 대해서 배우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볼로가 와서 예수님을 가르치는데 왜 성령을 가르치지 않았는지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아볼로는요, 성령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령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18장에 가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 가르치면서 요한의 세례를 가르치는 걸 보니까 뭔가 좀 빠졌다. 그래가지고 아볼로를 데려옵니다. 아볼로를 데려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줬다 얘기를 해요. 그게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나중에 성령을 배운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서 신앙생활을 배웠느냐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배워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기도하는 사람에게서 기도를 배워야 기도하게 되는 거고요, 성령을 체험한 사람에게서 성령을 배워야 성령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은 체험이에요. 체험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체험한 사람에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배운 사람에게 배우면요, 머리로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어요. 그 신앙이 아니고 사상이에요. 경건의 모양도 없고 경건의 능력도 없습니다. 자기 의로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고 생명 없는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거리가 먼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우리 성도들 그런 사람 없으리라고 생각하지만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예배 드렸다고 스스로 위로받지 마세요. 정확하게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 예배 드리는 자세, 충성하고 봉사하는 자세 하나라도 빼놓지 말고 꼼꼼하게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비스무리하게 배우면은요, 역사가 안 일어나요.
바른 복음을 가지고 그게 복음인 줄 알고 신앙생활하면 종교생활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향기가 나오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잘못 배워놓으면 나중에 그걸 고치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운동하는 선수들이요, 처음에 자세 잘못 배워놓으면요, 그거 고치려면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해요. 컴퓨터 앞에서 앉는 자세 잘못되면 나중에 교정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요,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 잘 믿게 하려고 사심 없이 가르칩니다. 네, 욕심 없이 가르치려고 제 나름대로 애를 씁니다. 여러분 잘 배우세요. 제가 기도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기도하는 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분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요. 기도를 여러분이 몸에 익혀보세요. 몸이 기도를 받아들이도록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끌어다 쓸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아이고 신앙생활 오래되면 나이 들면 다 기도 저절로 되겠지 그러는데, 제가 나이가 많이 들은 건 아니니까 어른들 이렇게 보면요 안 그렇대요. 나이 들수록 기도가 더 힘들대요. 중년이 될수록 일이 많아지잖아요. 기도가 밀려난다는 거예요. 그냥 아쉬울 때만 기도하게 되고 자기 편리한 방식으로 기도하게 되고, 노년이 되면요 기력이 쇠해가지고 기도할 힘이 없어진대요. 성경을 읽으려도 성경이 보여야 읽지요. 시간은 많은데 기력이 없고 안 보이니까 침침하니까 기도도 못해. 성경도 못 읽고 이런다는 거예요. 1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연세가 들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젊었을 때 기도하는 습관 만들고 젊었을 때 무릎 꿇어 기도하는 훈련 받으면요 나이 들어서도 그게 저절로 돼요. 왜? 몸에 뱄거든요. 내 몸이 기도에 익숙했거든요. 젊었을 때 기도를 체험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미래는 그 사람의 실력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젊은이들이요 세상의 흐름 따라가는데 익숙한 몸을 만들지 말고 기도하는데 익숙한 몸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을 기도하는데 익숙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익숙하게 만드시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광고 들으셨잖아요. 직분 가진 분들 공예배에 참석하는 거 익숙한 몸을 만드세요. 예배에 자꾸 참석해야 은혜 받아요. 금요일도 열심히 참석하세요. 그래야 영혼이 관리가 돼요. 열심히 예배 참석해서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아멘하고 기도하고 이래야 죄를 이기고 자아를 이기고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얻어야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을 가져야 신앙생활에 모범을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중에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선교회 회장들, 부회장들이 이런 부분에서 선두에 나가서 신앙생활 했으면 너무 좋겠어요.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잘못 배워가지고요, 이 목사님 요즘은 사도행전과 같은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제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랬더니 그렇게 배웠다는 거예요. 그렇게 배웠대요. 사도행전 시대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시대에나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요즘은 그게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가 요즘은 나타나지 않을까요? 방언하는 시대가 따로 정해져 있어요? 은사 받는 시대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이분이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성령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은사도 잘못 알고 있고. 왜요? 잘못 들어서, 잘못 배워가지고, 경험하지 않은 사람에게 배우니까, 어디서 누구 어떤 학자가 얘기하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배워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성령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성령이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사도행전 시대는 역사하고 오늘날 21세기에는 침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럴 수는 있어요. 요즘에 사도행전 같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요.
그거는 요즘 사람들이 사도행전 시대와 같은 사람들의 신앙을 소유를 안 하고 있어요.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너무 의지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요즘 중국이나 아프리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분 들으시지 않습니까? 서점에 가면 중국에서 일어나시는 많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책으로 나온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처럼 일어나고 있어요. 중국에는 아직 공식적으로 교회가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하교회에서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남북한 인구보다도 더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수억 대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목숨 내놓고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성과 과학과 의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일어나잖아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이 기도하고 말씀 앞세울 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기도받을 때 질병이 치료되지 않았어요?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세우고 나아갈 때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의 삶에서 맺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성령이 움직이는 대로 여러분이 막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성령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중에 경험하신 분 많잖아요. 지난 주간에 우리 성도 중에 어느 분이 방언을 받더라고요. 기도 시간인데 저녁에 여럿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가만 보니까 그분이 방언을 받는 것 같아. 그냥 받았어요. 기도하다가 누가 뭐라고 그런 적도 없고 그냥 각자 기도하고 나는 내 기도하고 그분은 그분 기도하고 다른 분 기도하다가 가다가 그냥 입이 열린 거예요. 아니 그분이 악한 영에 걸려가지고 뭐 이럽니까? 제가 가만히 며칠을 기도 시간에 눈여겨봤어요. 금일도 눈여겨보고 성령께서 주신 방언이에요. 성령께서 주신 방언. 여러분 신앙생활 옳게 배워야 되고 성령에 대해서도 바로 들어야 됩니다. 바로 듣고 바로 배우고 바로 믿어야 돼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야 돼요. 내가 배우려는 걸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들어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그랬어요? 들음에서. 어떤 말씀 들을 때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하나님 말씀 자꾸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떤 성도가 그래요. 목사님 미국에 와가지고 성령에 대한 설교를 이렇게 자주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말씀을 자주 듣는 게 감사한 일이에요. 성령에 대해서 자주 듣는 게 감사한 일이에요. 기도에 대해서 자주 듣는 게 감사한 일이에요. 사랑에 대해서 자주 듣는 게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자주 들어야 합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자주 듣고 예수님의 피에서도 자주 듣고 회개에 대해서도 자주 듣고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길 때 성령을 충만히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생애 마지막에 가까울 때 제자들에게 묻지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름대로 예수님은 훌륭한 분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역사 속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사람들과 동일시하는 게 그 사람들 그 수준에 끼어들어가지고 이름을 제 꺼냅니다. 어떤 사람은요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엘리야, 세례 요한, 에레미야가 얼마나 대단한 분들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제 그들 위치에 이제 올려놓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흡족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본질을 몰라요. 핵심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번엔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극찬해요. 또 복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 아니에요? 구세주라는 말이에요. 요즘은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
이 취임할 때 이제 선서 이렇게 하잖아요. 대통령 뭐 여기 손을 얹고 하고 뭐 손을 들고 뭐 이러지만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이 취임할 때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 붓는다는 표현은요, 사명을 주실 때만 사용하는 말이에요. 사명을 주실 때. 언제부터인지 뭐 성령의 기름 부으심 뭐 이런 말을 쓰는데 성경에 그런 말 없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거 없어요. 그냥 기름 부으심 이런 말이 있어요. 기름 부으심은요, 다른 사도들은 안 썼어요. 누가만 썼어요. 누가만 사용하는 독특한 표현인데 성경에 2번 나와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하나님이 예수님께 기름 부었다는 얘기는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명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름 부으심 이건 괜찮아요. 근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 조심해서 써야 됩니다. 또 기름 부으심도 마찬가지입니다. 함부로 사용하면은요, 그분이 사명 받았으니까 기름 부음 쓴 거니까 그분 그 길로 가야 됩니다. 사명 받을 때 하나님 쓰시는 말이니까.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로 믿어야 됩니까?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이 믿고 싶은 거를 믿어요. 믿음이 있는데 자신이 믿고 싶은 걸 믿어.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실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사업도 잘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잘되게 할 거라는 거예요. 혹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잘못되면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느냐? 믿음이 너무 좋아. 믿음이 너무 좋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능력을 줘서 잘되게 해요. 자녀들도 잘되게 하고 사업도 잘되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 보호하세요. 다른 길로 가면 징계하고 채찍해서 다른 오게 만들어 주세요. 그런데요,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 아니에요. 이걸 예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가 구세주로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2사람의 맹인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소리를 질러요.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러니까 맹인들이 주여 그러하오이다. 믿고 말고요.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이 말은요, 너희들이 나를 다윗의 자손 구세주로 믿는데 구세주인 내가 너희들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너희가 믿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맹인들이 믿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그시로 눈이 뜨잖아요. 그냥 내 눈이 뜰 줄 믿습니다 이래서 떠진 게 아니에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맞춰야 돼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상사점에 우리의 믿음이 도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예수님이 믿기를 원하시면 우리가 구세주로 믿고요, 예수님이 병 고칠 것이라고 하는 믿기를 원하는 마음이 예수님께 있다면 우리가 그걸 믿고요,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기를 믿는 걸 원하신다면 우리가 그대로 믿고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고지에 우리의 믿음의 고지를 올라가면 주님이 마음껏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말을 어렵게 하나 오늘은 지난주만 못한 것 같아. 잘 들어보세요. 좀 어려운 것 같으면 바꾸나 어떡하나. 어렵지 않아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다는 건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죄인이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모든 인류가 죄를 짓고 살아가잖아요. 모든 인생은 죄의 DNA를 가지고 태어나서 죄의 DNA 가운데 죄 짓고 살고 죄의 지배를 받고 살고 죄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죄의 대가를 톡톡하게 치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육신이 죽는 거예요.
죄짓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도 죽는 거예요. 결국은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구세주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있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앞으로 오실 건데 예수님을 보증할 것이라고 하늘나라에 말씀하시고 하늘나라에 승천하셨다는 거죠. 앞으로 재림하셔서 다시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목사가 됐는데도 한때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를 못했어요. 영국 사람이잖아요. 영국에서 배를 타고 미국에 선교를 왔어요. 조지아주에 왔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 이해될지 모르겠어요. 종교 생활하면요 목사라고 그래도 소용없는 거예요. 종교 생활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웨슬리가 당시에 모라비안 교도 친구가 있었는데 스판겐버그라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데 그의 일기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스판겐버그가 물어요. 웨슬리에게 묻는 거예요. 웨슬리가 선교사로 온 거예요. 선교사에게 묻는 거예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웨슬리가 인류의 구세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판겐버그가 다시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구세주라고 믿습니까? 이랬더니 선교사인 웨슬리가 I hope so. I hope so.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내 구세주입니다 고백하지 못하는 거예요. 웨슬리가 예수님 구세주로 고백하지 못하니까 선교에 실패하죠. 그래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올더스케이트 거리에서 조그만 집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어느 날 거기를 갔는데 윌리엄 홀랜드라고 추측되는 이 청년이 로마서 서문을 읽고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변화시키는 역사를 일으킨다. 이거 얘기를 쭉 듣는데 마음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날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이상하게도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다.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그날 구원을 위해서 얘기를 듣는데 내 마음이 오직 그리스도만을 신뢰하였다고 느꼈다.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였다는 확신이 생겼다. 할렐루야. 네.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예수님이 내 구세주로구나 믿음의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 믿음이 생기자마자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기울어져가는 영국을 복음으로 살리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때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용서되었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질 때 성령을 받는 거예요. 혹 여러분 중에 예수님이 내 구세주라고 하는 확신이 내가 아직 들지를 않는데 하는 분 있다면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구세주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위에 성령의 역사가 임할 겁니다. 성령께서 웨슬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며 임재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면서 임재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세례를 먼저 받고 나중에 받을 수도 있고 성령을 먼저 받고 나중에 세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성령을 받고 신앙생활 하느냐 안 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내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성령을 받습니다. 이런 바른 신앙 고백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셔서 성령을 충만히 받으시고 마음의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인해서 능력을 얻으시고 한 주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